초대교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표본으로 삼고 돌아가기 원하는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초대교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들이 또 특별히 있었는데요. 세 교회를 예로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모든 초대교회들 중에도 모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바울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큰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게 어떤 문제인가 하면 할례 문제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복음 전하는 곳마다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유대파 사람들이 이방으로 내려와서 그들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받을 수 없다.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또 바울과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또 다른 복음을 그들이 전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 사도 바울의 영적인 권위가 없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바울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내가 그 사도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자꾸 자기를 변명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가 바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열게 하는데요. 우리가 그걸 가리켜서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의석상에서 갑론을박 이야기들이 나오고 주장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11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많은 의논을 하고 갑론을박이 있고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난 다음에 당시에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내린 결론이 11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이렇게 그가 결론을 내릴 때 12절 말씀 보게 되면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장하고 변론을 하는데 모든 주장과 변론과 이야기들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영적인 권위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영적 권위의 중심은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존경받는 지도자였다는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데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중심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임하게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도들 소수를 제외하고는요,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헬라인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 이방인을 상징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소식을 듣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나바라는 사람을 거기에 파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로 하여금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쉽게 말하면 목회를 하게 될 때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런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합당했던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안디옥 교회는 당시의 기준으로 이방인들이 모이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고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이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다운 교회로구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됐다 그런 말씀이죠. 세 번째 교회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자 그러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작지만 믿음이 큰 교회, 성도들의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사랑이 충만하고 소망이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천국 같은 교회라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초대교회도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단 문제입니다. 모든 교회마다 이런저런 이단들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바람잘 날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리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면서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 2000년 역사에 이단은 숙명적인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단이라는 것이요 교회 역사가 있고 난 후에 100년쯤이나 지나고 난 다음에 혹은 200-30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이단이 생겼다고 그러면 그래도 이해가 될 텐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진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요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세워진 교회가 여러분 초대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교회 핍박이 임했을 때 사도를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사마리아와 유대와 이방 땅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 땅에도 교회가 세워졌지요.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이단들이 들어가서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영적으로 시험 들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있는 곳에 이단이 들어가는 것은 거의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그런 저의 생각이 과히 틀린 말이 아닐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런데 신구약을 막론하고 66권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도 주신 목적이 있고요, 말라기도 주신 목적이 있고요, 마태복음도 주신 목적이 있는데 이 베드로후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를 주신 목적이 있는데요, 개역 개정판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것을 권면하기 위해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내용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1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베드로는요 영적인 성숙함이야말로 이단을 물리치는 원동력이 되고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그렇게 말씀했다는 말씀이죠. 또 2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당시 교회 안에서 교묘하게 활동하던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짓들, 그리고 그들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 또 한 가지 더하자고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어서 배교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 후서가 기록되던 당시 이 서신을 받고 읽을 대상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 그리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힘들게 했던 이단들은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베드로 후서의 경우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언제 오시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정말 교회를 넘어지게 할 정도로 힘든 문제였습니다. 자,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가장 대표적인 핍박자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유대 지도자들까지 로마에 협력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라고 소원했던 것 단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오십시오. 여러분 마라나타 신앙 들어보셨죠? 신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마라나타 신앙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당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소망이고 바람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은요, 재림의 급박성을 강조하거나 아예 재림 자체를 부인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된 말을 물리치고 종말에 이르기까지 순결한 신앙을 유지해야 될 것을 교훈하는데, 본문인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3장 1절의 말씀 시작이 사랑하는 자들이라,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그런 애정이 깃든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데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말씀을 잘 안 써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호칭을 가장 잘 사용했던 사도가 누군가 하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 우리가 이미 아는 바처럼 사도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말할 때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 호칭을 즐겨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도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호칭을 쓰고 있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이런 호칭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읽을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이 저주의 자식들인 거짓 교사들과 그들에게 미혹된 자들과는 구별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그들에게 미혹되어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허탄한 신앙의 소유자가 아닌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4번씩이나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짧은 부름 속에는 베드로가 지난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깨닫게 되었던 가장 소중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시의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가치들 중에 최고의 가치는 바로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질문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36절에 이 사람이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37절부터 40절에 나와 있는데요, 유명한 말씀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가 지난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면서 깨닫게 되었던 가장 소중한 삶의 첫 번째 가치는 사랑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요, 외적으로는 고난에 맞서게 되고요, 내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이단 사상이 침투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던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바른 신앙의 길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던 중에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가슴에 묻어두었던 말을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1절에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2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2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믿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평생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심지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가장 소중한 가치,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의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보세요. 나하고 친한 사람들하고는 한없이 친하잖아요. 나를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사람들은 원수처럼 미워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심지어는요, 짐승들도 그렇게 해요. 저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 라니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명한 라니. 우리 가족들이 이 애를 사랑하는 줄을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은요, 무릎에 앉으려고 딱 기대하고 있습니다.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다리 개고 앉으면 그 위에 딱 올라가서 앉아요. 그런데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사랑은 그런 의미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 사도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3년을 따르면서 배웠던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도 사랑이 충만하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날마다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지난날 주님을 따르면서 깨닫게 되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고요,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구절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목적의 또 하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사랑을 실천하는 일도 소중하게 생각했지만 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인생의 가치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본문에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과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물어본다고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어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신앙은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자세히 살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인간은 무엇이든지 쉽게 망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한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은혜, 또 내게 행하셨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수많은 말씀들을 반복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말씀을 생각하지도 않고요, 기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세요? 영적으로 피폐해졌고요. 그리고 그 무지함과 영적인 피폐함의 결론이 뭔가 하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몰라봤고요, 심지어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아주 악한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게 주셨던, 깨닫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어진 현실이 답답하고 막막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힘주셨던 자리를 떠올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과거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기억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표현으로 종말의 신앙을 소유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믿는다는 사람들까지도 종말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기대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까지 얘기합니다. 본문 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종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창조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일도 없는데 무슨 종말이 있느냐고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또 이들에게 미혹된 어리석은 자들이 얘기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30인데, 내가 60인데, 내가 80인데, 한번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가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구태여 미워하고 질시하고 그렇게 살아갈 시간, 그런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전하는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주시는 말씀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 기억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